회당장 그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 회당이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 그 다음에 오순절, 그 다음에 장막절. 이 3대 절기에는 세계에 살든지 어느 각지에 살든지 간에 예루살렘으로 다 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축제를 드리고 감사하고 제사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 3대 절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전부 다 예루살렘으로 다 모여옵니다. 그러나 평상시에는요, 안식일을 지킨다든가 뭐 특별히 월삭을 지킨다든가 아니면 작은 그런 절기를 지키게 될 경우에는 각 지역마다 회당이 있습니다. 그 회당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하나님께 찬양도 하고 그 다음에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기도 하고, 여러분 그곳이 회당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개인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각 지역에 하나씩, 평택, 예를 들어서 평택으로 하게 되어지면 평택에 옛날 평택에 하나, 그리고 송탄에 하나, 그리고 안중 지역에 하나, 그 다음에 팽성 지역에 하나, 그래서 4개 정도의 말하자면 회당을 지어 놓게 되어 있습니다. 그곳의 회당의 회당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 유대교 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최고의 지도자입니다. 유대교 신앙의 최고의 지도자들이 회당장입니다. 그들은 그 예배를 여러분 그 운영하고 예배를 여러분 잘 수종 드는 자, 그들은 레위인은 아닙니다. 레위인은 아닌데 회당장으로서 근데 그들은 종교적인 지도자이기도 하고요, 뿐만이 아니라 그들은 정치적인 지도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살다 보면 대소간에 큰 일 작은 일 간에 해서 시비가 생기고 재판하는, 판결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해주는 자가 누구냐 하면은 회당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적 지도자, 정치적 지도자, 사회적인 지도자들이 바로 누구냐면 회당장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예수께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를 통해서 죽었던 딸이 살아나게 되어지는 놀라운 그 역사를 경험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첫째로 여러분, 딸의 문제로 예수께 찾아온 회당장 야이로입니다. 오늘 21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곳마다 언제나 큰 무리가 모였다 그랬어요. 큰 무리. 항상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아침 일찍이 됐든지 저녁이 됐든지 낮이 됐든지 간에 여러분 언제나 많은 무리들이 모였습니다. 그 중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자들이 많이 모였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온갖 기적, 그 기적, 다른 사람에게 베푸시는 그 기적적 역사를 보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 듣기를 원하고, 그리고 또 우리 자신이 체험하기를 원하는 자들이 모인 겁니다. 많이 모였어요.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거나 행하시는 일에 뭔가가 잘못된 것이 있다면 꼬투리를 잡아서 예수님을 시당국에 고발하고 결국에는 예수를 어떻게 하면 죽일까라고 모의하는 사람들도 같이 그들이 모였어요. 말씀을 듣기 위해서,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많은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 또한 예수님의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오는 사람, 이렇게 저렇게 많은 무리가 모여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22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라고 하는, 예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지금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런데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딸이 병이 들었어요.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딸이 병이 들은 겁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여러분 예수께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런 말이 있잖아요. 자식을 이기는 부모가 없다고.
이 사랑하는 딸이 병이 들고 아파서 고통을 당하고 죽어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그냥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당장 야이로는 자기의 종교적인 지도자의 생명을 걸고 자기 사회적인 여러분 중요한 위치, 정치적인 지도자의 위치의 모든 것을 걸고 예수께 찾아 나오는 거예요. 목숨 걸고 나오는 겁니다. 인생을 걸고 나오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라 22절 후반에 보게 되어지면요,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그랬어요. 이 회당장 야이로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회당장 야이로는요, 종교의 최고 지도자잖아요. 그 지역에서 최고 지도자예요. 그리고 정치적인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사회의 지도층이에요. 이 사람은 모든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지면 회당장 야이로에게 전부 다 인사를 합니다. 야이로가 먼저 인사를 해야 되는 대상이 아니라 야이로에게 모든 사람이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본문 말씀 보면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 앞에서 회당장이 예수의 발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최고의 겸손. 23절 말씀 보면은 23절에 보면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고는 간곡히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간절한 마음으로 목적을 가지고 소원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소원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 심정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내 어린 딸이 죽을 병 걸렸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자신의 문제를 고백하는 거예요. 자신의 사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시고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라고 요구합니다. 자기의 소원을 요구하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제발 우리 집에 좀 와 주십시오. 예수님, 제발 우리 집에 좀 와 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딸에게 손을 얹으사 안수해 주셔서 죽지 않고 살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께 아뢰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24절 말씀 보면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여러분,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여러분 그 회당장 야이로의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 찾아왔고 그 다음에 그 발 앞에 엎드렸고 간곡히 간청하는 소리를 들으신 예수께서 가자, 내 딸을 낫게 해주마, 죽지 않게 해주마, 내가 그 딸을 살려주마, 가자. 주님이 동행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기도로 끝나면 되겠습니까? 그 기도가 응답으로 끝나야지요. 나 자신만 만족하는 예배만 드리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야이로와 같이 주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가자, 네 집에 가자, 내가 너의 딸을 고쳐주마, 죽지 않게 해주마, 가자 하면서 함께 동행하는 주님이 도와주시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문제가 악화된 상태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선택한 야이로입니다. 야이로는 예수님과 함께 자기 집을 향하여 가고 있어요. 노심초사하는 거예요. 생각은 뭐밖에 없는가? 자기 딸밖에 없는 거예요. 얼마나 아플까, 지금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얼마나 힘들어할까. 지금 죽어가고 있었으니까 얼마나 빨리 종령걸음으로 가는 거예요. 빨리 가고 싶은데 예수님이 천천히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하나의 사건이 터져버린 거예요. 무슨 사건이 터졌는가? 25절서부터 34절까지 통해가지고 혈루병 여인의 사건이 터져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잘 가시다가 딱 멈추시면서 누가 내게 손을 댔느냐, 내 옷을 만졌느냐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갑자기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예수님은 멈추셨고 여기다가 사건 타자. 그때 혈루병 여인이 나와가지고 사실은 제가
12년 동안 하혈을 했고 어쩌고저쩌고 쭉 설명을 하는데, 여러분 지금 한시가 급한 여러분 야이로에게 예수님이 멈춰서서 그야말로 그 여인이 하는 간증을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요, 천하의 범죄야 기한이 있고 그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고 했거든요. 전도서 3장 1절에 때가 있어요. 기다릴 줄 아는, 인내할 줄 아는, 참을 줄 아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내가 주님을 향한 믿음, 주님을 향한 그 신앙이 변함이 없는지 주님은 우리를 확인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우리를 인내를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마침내 우리로 하여금 연단을 통해서 우리를 소망을 이루시는 주님이라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조급해 갖고 이 여자가 지금 뭐 하고 있는가 하면 이제 간증을 마무리하고 있는 상황이 됐어요. 시간이 지나간 다음에 됐는데 35절 말씀 보면,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청청병력이죠. 아마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전달해 준 사람이 회당장 집에 있는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가서 지금 예수님을 모시고 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회당장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기를, 회당장님, 모든 상황이 끝났습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저 예수 데리고 가봐야 소용 없습니다. 조금 있다가 다시 설명하겠습니다마는 더 큰일 난 게 있습니다. 뭐야? 유대교 지도자들이 지금 다 모여 있습니다. 당신 탄핵하기 위해서. 당신은 지도자의 자격이 없다고, 이 사람 출교시켜야 된다고 지금 떠들어대고 있습니다. 싸우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최악의 상태, 최선을 만들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인생을 걸고 예수께 찾아왔는데, 저 혈루병 여인이 간증하는 바람에 몇십 분인지 1시간인지 2시간인지 몰라도 간증 다 그거를 들으시고 예수님 거기서 가만히 들으시면서 하고 계시고, 그런데 속탄이고 있는 야이로, 그런데 그 사이에 야이로의 딸은 죽어버린 거고, 야이로의 딸이 죽자 종교 지도자들이 야이로를 여러분 성토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펼쳐졌다고 지금 여러분 집에서 하인들이 와서 말해주는 거예요. 너무나 기가 막히죠. 36절 말씀 보면은 그때에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여러분, 자 보세요. 여러분, 딸이 죽었어요. 그러면 슬퍼하잖아요. 슬퍼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랬으면 말이 맞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느닷없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딸이 죽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종교적인 지도자들이 너를 성토하고 있고 너의 모든 것에 위기가 다가온 것에 대해서 너 지금 걱정하고 있지, 무서워하고 있지, 두려워하고 있지. 걱정하지 마. 믿어. 너 나 믿기 때문에 찾아왔잖아. 그래서 내가 너희 집을 지금 가고 있잖아. 그러니까 끝까지 믿어. 나를 끝까지 믿어.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끝까지 믿어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이로는요 현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절망하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는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현실의 소리에 연연하지 말고 나에 대한 믿음을 갖고 흔들리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야이로는 현실의 소리를 믿을 것인가, 그 말을 순응하고 받아들이고 운명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 내가 믿고 선택할 것인가의 기로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와 같은 기로에 서 있다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사람들은 회당장에게 말합니다. 포기하라고, 이제는 끝장났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포기하지 말고 나를 믿어라. 여러분,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제는 못해요. 이제는 할 수 없어요. 이제는 절망입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도와주면 된다.
사람들은 그에게 말합니다. 현실을 직시하시오. 여기다가 예수까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도 예수 데리고 가면 당신은 더 바보 됩니다. 예수는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나를 바라보고 끝까지 나를 믿어라.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엘리야가 말하지 않습니까? 야훼가 하나님이면 야훼 편에, 바알이 하나님이라고 생각되어지면 바알 편에 살아.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거리겠느냐? 결단하라.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현실의 소리만 듣고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믿어라. 아멘에 힘이 없어. 아멘에 힘이 없어. 믿어야 주님이 역사하실 것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로, 그 야이로가 예수를 믿기로 하자 야이로를 위하여 일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야이로를 위하여. 현실의 소리보다도 예수님의 말씀을 믿기로 작정한 그에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일하기를 시작합니다. 먼저 37절 말씀을 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12명의 제자 가운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 제자, 믿음이 좋은 그들만 와. 9명 너희들 오지 마. 여기서 딱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40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누구를 데리고 들어가는가? 예수를, 현실의 소리를 듣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기로 작정한 여러분 야이로의 부부만 데리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과 그 다음에 야이로의 부부만 데리고 5명만 데리고 아이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무엇을 말하는가? 예수님은 믿음의 사람과 일하십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같이 일하실 수가 없어요. 변함없이 주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갖고 여러분 있는 사람과 주님께서는 일하시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과는 주님은 절대로 일하지 않습니다. 자, 38절에서 40절을 읽겠습니다.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여러분 믿음의 사람과 함께 일하시는 예수님께서 뿐만이 아니라 부정적인 요소를 다 싹 몰아내십니다. 부정적인 사람들, 부정적인 요소를 싹 몰아내십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베푸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의 사람을 모으는 것이고 부정적인 사람을 싹 보내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떠드는 자, 개역 한글, 개역 개정 전에 개역 한글은 뭐라고? 헌화하며 그랬습니다. 헌화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꽃을 갖다 바친 거를 얘기하는 거, 그건 헌화고, 헌화. 근데 거기서는 시끄러울 헌자에다 시끄러울 화, 떠들고 시끄럽게 싸우고 논쟁하는 겁니다. 유대계의 최고 지도자로서 어떻게 사이비 이단 예수를 찾아가냐? 보통 사람들도 따라가게 되어지면 출교를 시키는데 어째요 최고의 지도자가 이럴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논쟁하며 떠들며 싸우며 분쟁하고 있는 여러분 그들, 떠드는 자들. 두 번째로는 울며 심히 통곡하는 자. 이젠 죽었어요. 이젠 끝장이에요. 이제는 할 수 없어요. 이제는 어떻게 해요? 라고 하면서 울며 불며 여러분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부정적인 사람. 다 나가.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면서 다 내보내셨어요. 세 번째는 뭐요? 40절 말씀에 보면 비웃더라. 비웃는 사람들. 예수 믿더니 꼴 좋다. 봐라. 지기 딸 죽는 임종도 보지 못했고, 유대계 지도자가 예수 사이비 이단 따라가가지고 이런 박살도 나고 이 다음에 쫓겨나게 생겼고 참 한심하다 한심해 하면서 비웃는 사람들, 떠드는 사람들, 울며 여러분 부정적으로 울며 절망을 얘기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비웃는 사람들 다 나가, 싹 내버립니다. 다 나가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오히려 어떤 존재예요?
방해 요소입니다. 거들먹거리는 방해적 요소. 그리고 41절 말씀 보면요, 41절에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여러분, 야이로가 예수님께 와서 집으로 오셔서 내 딸에게 손을 얹으사 그를 구원하여 죽지 않고 살게 해달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그대로 그 아이의 방에 들어가셔서 손을 잡으시고 그 다음에 달리다 굼 하시면서 일어나라 하셔서, 여러분, 야이로가 예수님께 간청한 대로 그 방에 가셔서 그 아이의 손을 붙잡고 일어나라 하시면서 그 아이를 살려줬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고 있던 자가 여러분 깨어난 것처럼 생명,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께서 달리다 굼 일어나라 하시니 생명이 돌아와서 다시 살게 되어졌음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2절 말씀 봅니다.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아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늘 제일 놀란 사람이 누구겠어요? 혹시나 했지만 여러분, 야이로의 부부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안 되지, 그래도 안 되지 라고 하는 생각을 갖지 않았습니다. 왜?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소리는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죽었던 딸이 살아나는 거 보니까 놀라는 거예요. 누가 놀랬겠습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놀랬죠. 누가 놀랬겠습니까? 밖에서 여러분 그 논쟁하고 떠들어대고 있던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다 놀랬고, 통곡하며 울며 소리 지르던 그 사람들이 아이가 살아나는 걸 가지고 다 놀랐고, 여러분 그 가정을 비웃던 사람들이 아이가 살아난 것을 다 보고 듣고 놀라는 역사를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겁니다. 이것으로 인하여 그에게 다가왔던 모든 문제를 그냥 일시에 해결해버려요. 일시에 해결해. 야, 자식 이기는 부모가 됐냐? 저 예수 통해서 죽었던 딸이 살아났잖아. 무슨 문제야? 다 해결되게끔 만들어 주셨음을 여러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여러분, 왜 기적을 베푸셔서 죽은 자를 살리신 그거를 야, 알리지 마, 얘기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할까요?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고 이렇게 하게 되어지면 예수가 누군지도 알지 못하면서, 예수가 누군지 알지 못하고 예수를 향하여 나의 구주라고 하나님이라고 고백도 하지 않으면서 죽은 자를 살린데 병자를 낫게 한대. 그러면 저 예수가 의사인가? 마술사인가? 어떤 사람이지? 예수에 대한 여러분 묘사가 아주 복잡해지죠. 지저분해지죠. 싸구려 취급되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지 마라.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온갖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지만 그 기적은 생명의 주님이심을 고백하게 만드는 것이고 영생이 있다는 것을 믿게 만드는 것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리신 건 누가 베푸셨어요? 예수님이 베푸셨어요. 그러나 그 살아난 이 아이가 음식을 먹고 지속적으로 활동하며 살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은 사람이 음식을 줘서 먹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과 사람이 할 일이 구별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 때문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된 것처럼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가 살아남으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놀라면서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회당장 야이로와 같이 주님 앞에 찾아 나오십시오. 우선순위로 가장 귀하게 여기며 하나님 앞에 찾아 나오십시오. 그리고 악화가 돼 있고 어렵게 되고 힘들게 된다 할지라도 변함없이 주님을 믿고 신뢰하는 여러분 그 믿음을 주님께 고백하시고 주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셔서 회복시키시고 살리시고 기적을 베푸시는 그 역사를 여러분이 경험하시고 그 주님을 전하며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믿고 섬기고 살아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여러분 그 주님과 승리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